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더라도 참 많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어느 사회건 참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살아가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인 저희들도 문제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문제가 얼마나 더 많이 인식이 되어지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다 불법 재판이요,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의미. 오늘도 신문을 잠깐 보니까 교황이 젊은이 되어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부패와 불의를 행하는 나라와 지도자를 향해서 외쳐라,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빌라도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다 불법이죠. 우리 주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오늘날 나라 지도자들을 향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지어 가정 안의 아빠 엄마를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성찬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침묵의 세 가지 의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명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명하여 로마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주님 침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문제만을 보고 이 문제 저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문제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개념치 않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명이 아니셨어요. 지금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헤롯,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를 꾸미고 음모를 꾸몄던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 말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명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정, 직장 어디를 가도 문제만 보시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혹시나 그 문제 때문에 불평, 원망하며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운 인생, 아까운 시간, 우리 주님 33년 사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2000년 전 33살의 인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55세에서 한 60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수명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낸다면 우리가 50년, 60년 사는 것도 짧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참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처럼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관은요, 사명입니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120살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죽은 이유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도 저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번 주님의 고난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의 참여가 아니라 고난 주간의 진정한 동참은 주님처럼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교황이 말한 것처럼 젊은이들이여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복음 외에는 없고요. 그 복음은 나부터 죽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의 행복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통일한 메시지입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맞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양교회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진리죠.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수치스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입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다 좋은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분만 안 계시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인자가 요한복음 12장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인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때 우리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십자가 전쟁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회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죠. 부활 때문에 죽는 거죠. 희생과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가에 문제를 담지 마시고요, 사명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침묵의 의미는 겸손입니다. 겸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오늘은 스크린에 띄워드립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누구 앞에 서셨는가? 오늘 본문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누구 앞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첫 번째로 입을 열지 않는 삶이에요.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함부로 감정 폭발이나 언어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주인이 어린 양의 털을 깎든 목숨을 빼앗든 어떤 고통을 주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겸손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자랑하는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을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총독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얼굴을 때리시고 가시관으로 얼마나 많은 해꾸던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식당,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가장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누구다? 겸손한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말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제일 제가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당신이 누군데 내가 순종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회복하시고 목회자 앞에 부모님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내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았는가. 이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어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그건 우리는 모르고 말을 하잖아요. 겸손의 삶. 우리 주님 빌라도 총독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처럼 겸손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침묵은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방법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가장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정죄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문제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결국 사랑이에요. 참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문제와 불법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 침묵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 덮겠다는 거죠. 내가 나만이라도 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저희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야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덮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사하고 일일이 다 캐내는 거 아니에요. 덮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의 허물 잘 압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알아요. 아빠 주머니에 설적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다 알지만 눈을 감고 덮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내시면 고개 들 인생이 있겠습니까? 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님 다 덮으신 것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압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말씀 안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는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와 사랑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했느냐?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사랑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드릴 때가 있죠. 내가 가장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해결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몰랐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한다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내 가정 형편, 우리 교회 형편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침묵은 이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침묵하셨고 그 침묵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또 성찬을 저희가 또 대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